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걸었는데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걸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듣기로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듣기로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불편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동네에서 소위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걸음 후퇴한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포기하지 않고 그걸 딱 붙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으면서 살았는데,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그만 그들이 핍박의 결과, 환난의 결과로 그만 죽은 겁니다.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공동체요, 동고동락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한 사람 없어지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슬퍼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요즘 좀 슬픕니다. 왜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이후 후유증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일꾼들이 그 자기 기도의 자리에 없는 거야. 그 어디 있나? 이렇게 손을 꼽아보면서 생각해 봤더니만 그 요양원에 계시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걸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결과가 이건가? 이게 현실적인 질문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결국 병드는 건가? 이 나이 되도록, 이 지금까지 백발이 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남은 거는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허무해지더라고요. 허무해지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뭔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겠어요. 아니, 우울증 걸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다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믿다가 돌아가셨어. 믿다가 죽었어. 핍박받고 결국 죽었어요. 아직 기도 응답은 못 받았어요. 응답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아파요, 마음이. 응답이 제때 안 오면 믿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소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나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다르지 않아.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희망사항이지. 이건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 소출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새끼 나는 새끼 송아지가 있어야지요. 염소가 있어야지 젖을 짜지요. 그게 없어.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침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를 보면은 참 어린 성도, 그럼 성숙한 성도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아, 슬프다. 아, 허무하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차별시켜버려요. 구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래, 슬픔은 있을 수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슬퍼요. 기도하며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으면 마음이 아파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퍼.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도 우셨다고, 통곡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내가 한번 그랬죠.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나의 아픔을 자꾸 숨기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병들면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좀 다르게 하자. 눈물은 흘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은 울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이 없어서 울잖아.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말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큰 충격을 하나 받았고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그게 뭐냐? 성도를 위로한답시고 다른 거로 위로했던 것 같아요.
위로의 설교한답시고 자꾸 허튼 소리 행던 것 같아요. 남들이 이런 설교 듣고 싶다고 해갖고 자꾸 그런 설교로 이렇게 좀 쫓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두 가지예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년 동안 몇 번 설교하는가? 이 성도를 위로하는 이 부활의 설교를 몇 번 하는가? 저는 2번 합니다. 2번. 부활 주일날 1번 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또 1번 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하느냐? 1년에 몇 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허튼 설교만 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튼 설교만 했고 우리 성도들은 자꾸 허튼 거 들으려고 했다. 거기에 만족했다. 그런 거로 위로받으려고 했다. 그런 거로 위로하려고 했다. 큰 후회와 반성도 됐지만은 낙심도 됐었어요. 자꾸 다른 거로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근데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확실한 겁니다. 이 소망,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서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집사님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이겨내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막연해요. 보여줄 수 없고 증거할 수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다시 한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확실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할 수 있어. 아프면 아파할 수 있어요. 지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소망의 말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 서귀포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신조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신조의 고백이 항상 있었어요. 사도신경. 사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눈을 보고 외워야 돼. 부부끼리 같이 보고 외워야 돼. 부부끼리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위로해야 돼. 예수께서 죽으셨지만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또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 말씀이 과거의 사건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고 어떤 거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한순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메시아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야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리의 기초 진리, 이 기초 진리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 종말, 그거 순서대로 되는 거야. 이 순서 여러분 익혀야 돼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크게 울려 퍼지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의 능력, 어느 정도의 큰 소리냐면은 죽은 자들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셨다는데 나만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휴거책 보고서 휴거했다는데 나는 데려감 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러한 염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우주적으로 들리는 큰 나팔 소리, 이게 우리에게도 다 들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나팔 소리 들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외되지 않아요. 근심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혹시 나를 잊은 거 아니야? 젖 먹는 아이를 그 부모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물난리, 불난리, 땅난리, 땅이 또 막 깨져버려. 얼음이 녹아가고 벌써 겁주기 시작해요. 올 겨울은 다 얼어 죽는다는 얘기 또 뭐 해. 나는요, 이 뜨거운 기후에 나무가 타 죽는 거 처음 봤어요.
잎사귀가 말라 타 죽는 거 처음 봤어요. 혹시나 살까, 혹시나 되살아날까 하면서 기다렸더니만, 확인을 해봤더니만 나무가 똑똑 부러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날에 1도만 더 높았어도 다 죽었을 거예요. 이런 위기를 느끼며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오실 때에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소리, 이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 소리 나 혹시 못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소리 못 듣는 거야. 이 소리는 우주적인 소리, 우리뿐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예요. 그런데 미리 돌아가신 분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호기심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 나는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기초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을 해서 뿌렸는데 이미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서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떡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준다라는 거죠. 새로운 형질로 일으켜주는데 우린 자꾸 다시 살아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이 형질을 자꾸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몸체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도 먼저, 그럼 다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자들. 부활한 신자들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주 하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새로운 우주적 공간에서 질적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건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 형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몇 평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느 공간에 몇 미터에 있는지 이런 거 한 번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우주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질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우리 부활한 이 몸, 자꾸 이 물리적 제한을 주려고 해요. 찔림은 아프고요, 베음은 아프고요, 잘림은 아프고요, 꺾으면 아프고요. 자꾸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썩지 아니할 그 무엇, 죽지 아니할 그 무엇이 우리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활한 몸체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몸체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참 절망 가운데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괜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 나이 들어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힘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는 아직 이팔 청춘이라는 겁니다. 몸의 기력이 약해져서 죄도 약해질 줄 알았는데 몸은 약한데 죄는 이팔 청춘이라는 거예요. 팔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잘 못 믿어.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집사지만 예수님 잘 못 믿는 거. 내 안에 죄가 여전히 팔팔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이 약해지는 건 느끼는데 죄가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왜 그런 걱정 안 하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불완전해요. 집사님, 하루에 죄를 몇 번 짓습니까? 수없이. 이게 우리 현실. 집사님 예수 안 믿습니까? 집사님 예수 안 믿습니까? 믿지요. 집사님 성령 충만 안 합니까? 성령 충만 하시지요. 성령 충만 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죄에 대해서 약해요. 이게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성령 충만한 베울과 베드로가 싸우니까 성경에서는 심하게 다투었다. 상상해 보니까 멱살 잡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진다고. 야, 이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함을 서로 위로하라.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힘써 믿지만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만 완전한 데 이르지는 못해. 언제? 그거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이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질로 변화될 때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잘 못 믿는 것 같아. 권사님, 나 잘 못 믿는 것 같아. 그 걱정하지 마. 나 우리 권사님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나 나이롱 신자라고 기억해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나이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이롱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아.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다 비단으로 바꿔줘요. 명주실로 다 바꿔주셔.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뭘 갖고 위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난리 불난리 해마다 이제 있을 거고 전쟁의 숨은 확실히 계속 있을 거고 땅이 갈라지고 입을 벌리고 뒤집어지는 거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자연재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요.
예수님 뜻을 살펴보면서 살아야지요.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욕심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무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받은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 왜? 새롭게 해줬는데 뭐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녀 대신 선택한 부른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온전한 형질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말자. 나는 이거밖에 잘 못 믿는 것 같아. 나는 그거라 괜찮아.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누가 뭐 큰 완두콩만한 믿음, 의기소침하지 말자. 응? 새벽기도 못 나왔다고 죄인 의식 가지지 말자. 예? 그런다고 또 자유롭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죽 사랑했으면 우리가 찬송가에 날 사랑하심 하셨겠어요? 그거 허튼 말 하지 않은 겁니다. 한 주간 다시 사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이 은혜의 체험을 다음 주에 다 갖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여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할 때 있지만은 그 탄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두려운 것은 예수 잘 못 믿을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지만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